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발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헝가리에서는 설교를 하면 25분에서 30분 정도에 가까운 헝가리 설교를 하는데 한국 설교는 20분 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입을 좀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한국말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갖다가 이 시간에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한 편을 줄기 위해서 한 3주 정도를 걷다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래도 향상이 돼서 정말 노력을 하면은 3일 밤을 좀 새면은 한 편이 설교가 됩니다. 그것은 어떤 노력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그것이 제 주된 사역입니다. 헝가리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우유나 커피나 이런 것들 자제합니다. 신경이 쓰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배가 고픕니다. 제 인격체에서는 노사분규를 입고 있습니다. 빨리 밥 달라고.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점 정도로 저를 줍니다. 60점만 돼도 정말 황송한데 40점밖에 주지 못하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은 어떤 부분에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에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게 되시면은 중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선 후에 5절에 보게 되면은 4절 중간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이 말씀이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하면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불과 1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였던 것들로 해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3대 절기인 하나님 오순절을 지키려고 천하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이 장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라고 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귀로 듣고 눈에 볼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9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바데인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에 아라비아인들까지 이렇게 쭉쭉 지명들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지명을 보시면서 예루살렘과 관련시켜서 한번 보십시오. 전파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더하셔서 세계 각지로부터 온 사람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혈통과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통역 없이 바로 알아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요엘서에 나온 2장 28절 30절에 나온 것처럼 성별에 관계없이 그들의 계층에 관계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물붓듯 부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장 8절 하면 예루살렘과 라고 했었는데 2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장 8절에 나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을 우리가 잠시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반 지사님이 7장에 보면 순교를 당하기도 8장에 보시게 되면 1절에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죄송합니다. 코딱지만한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라고 써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어디였습니까?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흩어지게 하셨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해서 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반목했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그 8장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는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 같았는데 수리아 그쪽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야가 바로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땅끝까지로 넓혀집니다. 그 땅끝까지의 장면들이 28장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게 되면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11장에 보시게 되면은 19절부터 30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교회 거기에는 어떻게 나냐면은 수리아 안디옥의 교회 사람들 갖다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또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해가지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을 새로 세우게 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 선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핍박을 받아서 쫓겨나기도 하지만은 기쁨으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 선교는 성령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는 많은 영혼들의 회심으로 이루어지게 됐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박해도 시작이 되었던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40절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해서 이방 선교, 세계 선교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조건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이 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라고 무관심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후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세상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 옹호론자들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반신을 노출시켜서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무지막지한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분개하고 그리스도로서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시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도덕적 문제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생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걸어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시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경과 낙태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북대서양의 멸종위기의 생물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갖고 추구하고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대신에 세상에서 개인적인 욕심과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야망을 실현시키는데 평생을 바치는 동안에 수십억의 74억의 인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플래셔라는 사람이 레드킬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연로하신 미국 설계학 교수님이 새로운 학기가 될 때마다 신학생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찾아갔습니다. 수십 개의 비석이 서진 그곳에서 그분은 학생들에게 무덤을 바라보고 그 땅에 있는 묻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벌떡 일어날 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구합니다. 신학생들이 웃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어색한 웃음을 짓던 그 사람 학생들이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설교를 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을 제자들을 돌아보며 복음의 핵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묘지에 누워있는 시신처럼, 육체적 죽어있는 시신처럼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진리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목숨을 걸고 밤에 새벽에 눈이 빨개지면서가 TV를 보면서 한국이 이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올림픽에서 어떤 메달을 따는데 우리는 굉장히 막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필코 뛰어서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것들, 싸움다운 싸움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고 죄의 결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망입니다. 너나 없이 죄악을 안고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9월 달에 출산한 한 아이를 축복해 줬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 따님도 죄를 잉태하고 태어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인구가 약 1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한 죄 4명 정도가 사망한답니다. 74억의 인구 속에서 한 동네에서 10,000명 사는 곳에서 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음과 절망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요 소망입니다. 복음은 죄의 암세포를 도려내는 의사의 나이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간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일입니다. 팀워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팀스피릿 훈련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팀스피릿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이것이 코트에서 제가 메모하려고 쓰는 걸 잠깐 가져왔습니다. 혹시 설교할 때 도움 저기 할까 봐. 이것이 굉장히 막 100만 원짜리, 아니 100만 원짜리는 안 해도 한 5만 원짜리 좋은 볼펜이라고 했습니다. 만년필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잉크 펜촉이 망가졌다면은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사면 됩니다. 사람은 팔 수가 없습니다. 다시 KS품이 불량품이
구분이 되시죠? 우리는 K스품으로 창조가 됐지만은 K스품이 아니 불량품으로 창조된 사람 같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은, 인간의 영혼은 정말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선교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 운동입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염려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남은 과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책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가짜 교회라고 저는 단정하고 싶습니다. 선교할 때까지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친교단체, 구제단체요, 친목단체로 전락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생명의 공동체가 한낱 친목단체로 전락된다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음부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신자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보냄을 받은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 임해서 선교를 시작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도 주님에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활을 받게 되면은 믿는 메시지는 뭡니까? 세 가지 동사입니다. 가라, 가서 전하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 있다면은 선교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사명을 받은 교회와 현지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의 소망을,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파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듣는 자에게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만은 그 뒤에 남아서 밧줄을 잡아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지는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후방의 지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장기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싶은 것은 기도에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나에게 기도를 해주는 교회나 한 성도도 있을까 생각할 때 참 위축이 됩니다. 저희들도 뭐 끼나이 차이나 하면서 놀림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도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은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계 선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가 줄어들 때 선교 현장의 선교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선교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 열매가 없더라도 인내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협력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안전과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과 용기와 근신과 사랑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진 재정과 특권들을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을 위해서 깨트리며 좀 더 나눈 일이 필요합니다. 선교 한국의 통계자료면 97%가 그 재정을 갖다가 개인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저는 얘기할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쓰는 방식은 영적인 현주소를 가름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교회 재정부의 역할은 저처럼 짠돌이가 돼서 아끼고 아껴서 돈을 갖다 축적시키는 게 재정부의 역할이 아닙니다. 남은 교회의 재정을 100% 바로 교회의 본업인 세상을 구하는 일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선교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말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주헌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유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1유로라도 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채워주셨습니다. 부하지도 말고 가난해지지도 말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내일은 어떻게 하실까는 짜릿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위태위태하긴 하죠. 기가 막힙니다. 머리털 저는 이것을 경험해서 쭈삐 쓰는 것을 재정을 통해서 경험을 합니다. 은과 금 내가 없지만 내가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재정 때문에 자기 편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진리를 완전하게 무결하게 지키는 금고가 아니라 자선단체 배급소입니다. 선교는 하나의 거대한 팀 사역입니다. 저처럼 간 선교사와 보내는 여러분들과 함께 팀워크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는데 한 갑자기 5분 안에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7페이지까지 했는데 3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도구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변화된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시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도 사실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걸 할 기회가 없습니다. 신앙은 행동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누가 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방인의 신적이 아니라 이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이민 오셨고 우리도 부름받은 우리도 다른 나라라든 어디든 우리도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건져주는 구명조끼를 주는 게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비록 모두가 다 풀타임 선교사는 안 될지라도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한숨만 쉬는 한숨 쓴 존재가 되지 않고 세계 비전을 그려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최신 잡지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세계 지도를 구하셔서 그 선교에 대한 주요 도서를 읽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패트릭 휴스턴의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을 세계 정보기도라는 책을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CIA처럼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통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예비 선교사를 길러내시고 단기 선교도 가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들과 교제하십시오. 제 개인적 선교사로 와서 이번처럼 이렇게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있던 선교 수련회나 이런 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달달 볶아서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충혈돼가지고 와서 괴로운 수련회가 많은데 이번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베니스도 갔다 왔고 또 로맨스가 있었던 그 베로나도 갔다 왔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곳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제를 충분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선교는 평신도와 목회자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상에서 열방에서 모든 만방의 백성들이 오는 꿈들을 환상을 꿈꾸셔야만 합니다.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제 이름이 선택입니다. 초이스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타락을 해서 죄인으로서 살다 결국은 마지막에 창세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을 통해서 보면 모든 인종, 국가 그리고 언어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축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만 합니다. 천국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무개 씨, 홍길동 씨, 이춘향 씨, 이춘향 맞습니까?
이몽룡 씨, 성춘향 씨,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왔습니다는 그 고백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줄리엣과 맞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제가 말이 참 점심 먹을 시간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로맨스보다 더 진한 고백을 제 3자로부터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영혼의 구원은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하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그 사람만이 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헌신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생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달란트, 주인이 달란트를 줍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기고 그들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들을 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 추수기가 올 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이 없다고 느낄 오늘 이제부터 우리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를 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전도입니다. 찬양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밀라노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일은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창조가 있었고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지나갑니다. 최후의 심판 뒤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비롯한 여러 곳에서 하늘나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 출발했었던 그것이 마지막으로 위대한 도성으로 귀결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수많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방언으로 찬양하고 놀랍게 아름답게 드려지는 모습을 계시록 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사와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적인 환상을, 역사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환상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는 결코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저도 이제 50입니다. 올해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스스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본향에 대한 분명하고 생생한 그림이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빨리 결정이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다음 단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생명의 후사가 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선교를 해야만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혹 개인의 자랑으로 끝나지 않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밀라노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이 생명의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